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붙들어 주 안에서 늘 든든하고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사기의 마지막 단락 2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졌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졌을 때 17장부터 18장까지 종교적인 부패와 타락상이 어떻게 나타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내버리고 자기들 좋은 대로 북쪽으로 올라가 땅을 정복하는 단지파의 만행으로 끝나는 장면과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는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부패와 타락상이 보여지는데 그 중심에는 이 폭력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힘의 지배가 이루어져서 레위인의 처부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이 가정폭력이 이스라엘 지파나의 내전 죽이기 싸움으로 번져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없어질 만한 상황에 이르러서 이제 또 다른 의미의 약탈 가정으로 전락된 모습으로 이 사사기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그 마지막 단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에서 멸절당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 앞에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서 큰 소리로 울었다는 거지요. 단순한 회개가 아닌,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아닌 그저 자기들의 안타까움에 대한 절규를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기들이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파를 무너뜨렸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깨어져 버린 세대 현실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상을 새겨 만들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대했던 종교적인 부패 상황이 여기 성폭력으로 일어난 한 개인 가정의 사가 이제 지파를 죽이는 데까지 온 백성들이 하나로 모여서 약속의 땅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될 거룩한 열심을 가져야 될 이 지파들이 이제는 자기들끼리 죽이는 전쟁에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비극적인 상황의 초래를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상황 속에서 13절 우리가 어제 살펴본 기괴한 일이죠. 자기들이 이스라엘 총회에 모이지 않은 사람들 중에 저주를 퍼붓고 딸을 주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그릇된 열심에 맹세를 하고 바로 그 잘못된 맹세와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그들은 또 다른 의미의 악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마치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는데 풀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될 그런 부분들, 다시 말하면 회개가 잊혀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악의 자행들이 하나님을 향한 뜻이라고 말하며 아주 자연스럽게 만행이 저질러져 갑니다.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진멸해서 학살극을 벌이고 처자를 400명 남겨서 데리고 옵니다. 13절에 보면 온 회중이 림몬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기브아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루어져야 될 첫 단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온 이스라엘도
전쟁을 위해 모였고, 베냐민도 바로 전쟁을 위해 자기들의 죄를 은폐함으로 이루어졌던 비참한 학살과 멸절의 그 위기, 그리고 그 평화를 공포하고 기껏 하는 일들이 뭔고하니 길르앗 야베스에서 가져온 동족 여자 포로를 넘겨주는 거지요. 불법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고려하지 않는, 자기들의 그릇된 열심의 저주의 맹세의 덫에 빠져서 마치 길르앗 야베스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장로들이 암몬의 세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입다를 찾아갈 때 입다를 용봉대장으로 흥정하는 그 그릇된 사고처럼, 여기도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학살하고 이혼녀 과부까지 다 살해함으로써 처녀만 살려주도록 거룩한 정결한 가정이라고 생각해서 숫자가 모자르지요. 그 상황이 이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 잔악하고 간교한 의식들이 숨겨져 있는지, 포로를 동족으로 삼는 일은 신명기 21장에 나타난 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거기에도 단순한 절차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족을 포로로 하면서 불법으로 넘겨주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장의 모습들, 이제 더 기가 막힌 현실이 벌어집니다. 16절에 회중의 장로들이 돼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꼬. 하나님께 묻잖아요. 자기들의 방식으로.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어. 자기들의 창략을 만들어냅니다. 18절에 자기들이 그릇된 맹세를 했다. 그럼 이제 뭘 하느냐. 19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데, 여호와의 명절일 때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나올 때 그들을 21절에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의 절기에 납치극을 벌여서 그 성폭력을 통하여 나머지 모자란 여자를 채우고자 했다는 것을 장로들이 조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9장에서 이루어졌던 성폭력의 죄악이 지파 간의 전쟁으로 벌여서 지파를 진멸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가 기껏 만들어낸 대안이 동족 포라를 불법으로 넘겨주고 또 다른 성폭력을 조장해서 가정의 죄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게 하는 현장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24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치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서 평안히 도래하는 것처럼 위장된 돌아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 하나님 없는 세대 현실을 고발해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없는 세대 현실, 더 이상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규례도 정의도 평화도 없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평화와 거짓 정의와 하나님을 향한 거짓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두운 시대의 난맥상을 담담히 그려주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답답한 세대 현실을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17장부터 이루어진 언약이 파기게 된 현실 앞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이 내버려집니다. 단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죠. 이제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규례들이 버젓이 자행이 되는 불법과 탈법이 진행이 되고 그 백성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가 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흔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쓸 때 나라의 기본이 이 개념 아닙니까? 땅과 백성과 법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무너진 거지요. 악이 가져오고 있는 무서움이 바로 그것이고, 악의 일탈이 어떻게 혼란과 탈법으로 만연해 가는지, 이제 이 악의 현장은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함으로써 하나님이 준 약속의 땅이 이제 심판의 무서운 멸망으로 도래할 것을 이미 18장 사사기의 죄악상에 고발되는 그 현장 안에 18장 30절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단지파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을 세워서 그 지역에 단지파의 제도를 세웠다는 말하며 사로잡히는 그날까지 경고지요. 심판이 도래할 것에 대한 경고고, 우리는 가슴 답답함을 끌어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는 강팍한 세대연질, 로마서 1장에 나타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고집으로 진리를 억압하는 세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내어버려 두셔서 자기들 좋은 대로 행하는 죄악의 난맥상, 우리가 그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시대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